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가 있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였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 때문에 몸을 피한 바울 사도였지만 교회를 그리워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돌아온 디모데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씁니다. 앞선 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닥친 성적인 문란의 문제들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성결한 모습을 제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였습니다. 형제들도 또한 사랑하라 가르쳤습니다. 5장의 말씀에서는 이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4장에 이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과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바른 신앙처럼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해가며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연대와 정해진 결정적인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알려주신 말씀에도 쓰인 똑같은 표현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시간 혹은 정해진 어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선 4장 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너희가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간 가르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에 대해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이 떠오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심이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은 도둑이 사람들이 방심하는 밤 시간에 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고하지 않은 어느 때인가에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당시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밤중에 오신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부활절 전날 밤을 새는 일이 있었고, 유월절 기간에 재림을 기대하며 모여서 자정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도 특정한 시간이 있어 그때에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표현으로서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때 사람들이 겪을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다 좋고 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국을 이뤄보려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평안과 안전은 거짓입니다. 일상적인 욕구와 필요는 채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평안하다고 표현하던 중 그들의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작스레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은 영원한 형벌의 길로 들어가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런 심판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통을 비유로써 임신한 여자의 해산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픈 고통을 의미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에게 이른다고 하는 표현의 원어는 위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위에서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멸망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듯 강하게 임하는 것처럼 멸망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 위에 갑자기 그리고 고통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피하지 못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두움에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이 결코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라고 말을 시작하며 너희 즉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와 형제된 자들로서 어둠에 있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 드러난 진리를 배척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기를 어둠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빛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상황입니다.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그 날이 오는 줄을 모르고 있고 또 빛에 있는 자들은 그 날이 오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과 또한 알지 못하는 그 일을 당한 이들의 모습이 마치 이들에게는 갑자기 또 빛에 있는 자들에게는 갑자기가 아닌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날이 갑자기 엄습하지 않는 것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모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곧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은 곧 빛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지켜가는 성도들입니다. 다음으로 낮의 아들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건 밤에 속한 자들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에서는 빛과 낮에 속한 성도들은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동시에 성도 개개인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건 어두움에 속한 이들과 같은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처럼 잠을 자고 있을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낮의 아들들답게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정신 차리다라고 하는 건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원어에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맨정신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서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술에 혹은 밤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취하고 자는 것처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삶의 본인들을 내버려 두고 쾌락에 도취하여 현재 생활에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8절에서는 7절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는 다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형제들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술에 취한 듯 하지 말아야 하고 정신을 차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말씀하기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 중무장한 군사의 모습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군복 위에 입는 흉패였습니다. 목부터 허리에 이르는 가죽 보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방탄조끼처럼 전쟁할 때 적군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런 흉패를 믿음과 사랑에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종말에 임박하여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에서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도를 예수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투구는 전쟁할 때에 머리에 쓰는 방어구입니다. 머리를 다친다면 죽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의 소망과 연결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소망을 더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 포함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과 믿음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저들을 멀리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9절의 말씀에서는 8절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받도록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세우셨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진노는 하나님 없이 불의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입니다. 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진노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신 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전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교회에 들렸을 때에 가르침으로서도 전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든지 죽든지 라는 의미로서 표현합니다. 이는 더 구체적으로 종말의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든지 이미 죽은 자들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살다라는 원어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는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결론을 내리며 명령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한다는 원어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서로의 신앙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는 어느 한 성도가 넘어지면 다른 성도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중무장하여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만 일반적으로 돕고 희생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서로서로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잘하고 멈추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무너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이는 또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더 해야 하고 중무장해야 하고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러지 못한 주변을 전도해야 하고 교회를 살려야 하는 교회들에게 힘들겠지만 주변에서 방해되고 혼동되는 일들이 있겠지만 힘내라고 해내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결코 바울 사도가 멀리서만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특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방문하려는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서 바울 사도는 편지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가르침과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늘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증언을 해주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과는 다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돼서 예비해서 갑자기 찾아온 도둑같이 임한 날 같지만 사실은 기대하고 또 기대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신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던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의 분위기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닥친 어려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권면해야 하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 잘하고 있는 모습처럼 마음을 잘 지켜 우리는 예배에 계속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듯이 우리는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잘하고 계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성경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소망이 되고 삶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과 안전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저들의 끝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속한 저희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자 합니다. 영적인 전쟁들을 잘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서로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늘 깨어있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전쟁을 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